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이스라엘의 절기 예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열매를 거두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처음 익은 열매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잠언서 3장 9절로 10절에 내 제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적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였으며, 출애굽기 22장 29절에는 너는 너희 추수한 것과 너희 짜낸 즙을 드리기에 견디지 말지니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기를 11월 달에 드립니다. 이것은 바로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거했기 때문에 미국의 전통을 쫓아서 11월에 추수감사절기를 드립니다. 이는 원래 미국의 조상들이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라는 조그마한 범선을 타고 석 달 동안 구사일생으로 태서양을 건너서 뉴욕의 동부 해안 플라이머스록에 도착해서 풍토병과 흑인들의 습격을 받으면서 천신만고의 고생을 하며 땅을 깨가나고 씨를 뿌려 첫해 곡식을 거두어서 너무 감격하여 이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들과 나누어 먹고 친구가 된 인디안들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미국 정부에서 11월 넷째 주일 목요일 날을 미국 국경일로 정하고 감사주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유래가 되어서 우리도 11월에 감사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될까요? 감사의 제사는 오직 감사절기에만 드려야 하는 문제일까요? 이런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내가 왜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나? 감사 제사와 나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8절에 보면 바울 선생께서 너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은 너희 사랑의 진실성을 증명해 보기 위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로서 우리가 사랑합니다고 말은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게 부담이 양하고 희생이 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랑합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진실성은 그 배후에 얼마나 많은 물질로서 그것을 증명하느냐, 그것이 입술로 말한 사랑의 진실성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마음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물질을 드릴 때 진실로 그 마음도 함께 가는 것이지, 감사의 제사가 없는데 그 마음이 있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입술로 외쳐봤자 그것은 하나의 가능성만 있을 뿐이지 실제적인 진실성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무리 부인 보고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해, 죽도록 사랑해, 그럼 죽도록 사랑하는 사랑의 진실한 증거를 내놓아야지. 부인에게 그만한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고 사랑한다면 믿을 수 있지, 입술로 말하는 누가 믿어요? 또 부인이 남편 보고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죽도록 사랑해요, 그러고 난 다음 남편 서비스도 전혀 하지 않고 자기 할 일만 하고 있으면 그 사랑의 진실성을 무엇으로 증거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이란 반드시 그 뒤에 물질로 증명이 돼야 돼, 행동으로 증명이 돼야 돼. 나는 마리아를 볼 때 이 사랑의 하나의 모범적인 인물로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 전주에 베라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와서 식사를 하실 때 마리아가 옥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유대 나라에서는 처녀가 시집 가기 전에 옥합에 기름을 잔뜩 모아서 많이 가져갈수록 시집의 환영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전력을 기울여 향기름, 나드기름을 모읍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옥합을 고이고이 샀습니다. 그게 기름 잔뜩 모아놓고 시집갈 때 가져가려 했는데 이것을 비단 보를 산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볼을 열고 그 나드 기름이 들은 그 옥합을 문지방에 때리니까 바싹하게 깨어져. 이게 기름이 쫙 흐르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붓습니다. 그런 다음 자기의 머리채를 풀어가지고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예수님의 온 얼굴과 수염에 향기름이 가득하고 발에도 향기름, 방에도 향기름이 가득하고 이 마리아의 머리는 산발이 되어 기름이 툭툭툭 흐르면서 향기가 꽉 들어찼습니다. 그럴 때 그 자리에서 분노의 밤을 친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이 어찌 낭비인고! 이거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고 이런 낭비가 어디 있냐. 다른 제자들도 따라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이 여자가 한 일을 그만두어라. 이 여자를 괴롭히지 마라. 이 여자가 내게 참 좋은 일을 해주었다. 내가 죽기 전에 미리 내 몸에 기름을 발랐다. 이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이 전파된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감격했던지 이 마리아가 한 일을 영원토록 찬양받게 규정을 지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입술의 말로서 천문만문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 시집가기 위해서 그 당시까지 일생모한 그 나들 기름을 깨뜨려서 주님 발 앞에 부어버린 것, 그 일생을 부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물을 필요 없어요. 그 옥합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증명되고도 남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실제적인 그 증명을 하지 못한 다른 유다를 선두로 한 다른 제자들은 오히려 원나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를 따라다니는 것 공리적으로 따라다니고 인본주의적으로 따라다니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출세하려고 따라다녔지. 진실로 마리아와 같은 그 뜨거운 사랑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사랑으로 말미암아 역사한다고 갈라디아서 5장 8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진실로 믿음이 역사하려면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사랑이 있어야 활성화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마음속에 들어와도 이것이 실제로 활성화하려면 마음속에 사랑이 넘쳐나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할 때 그가 사렙다의 과부 집에 찾아갔습니다. 사렙다의 과부는 굶어서 거미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고 배만 불룩한 그 아들이 그 옷자락을 잡고서 엄마 밥 달라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밀가루를 조금 남은 기름으로 반죽을 만들어가지고 과자를 구워 먹으면 나무도 없었어. 과자 나무 지우러 가는데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이 다 하니까 이 사렙다의 과부가 깜짝 놀라셨습니다. 엘리야이 어떻게 오셨나요? 아직도 가뭄이 오랫동안 계속됩니다. 그러나 너는 여기서 뭘 하는 거야? 예,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마지막 과자를 만들어서 구워 먹고 나와 아들이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 그건 그렇게 하거니와 내가 내게 말하더니 그 밀가루로 그 기름으로 과자를 만들었어. 물 한 사발 하고 내게 가져왔어. 나를 먼저 대지 마라. 이 무슨 혹독한 명령입니까? 이 가혹하게 짝이 없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증명되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하늘을 움직이고 태산을 움직이는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혹하게 이 사렙다의 과부에게 사랑의 진실성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사렙다의 과부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 안 하면 여러분 그 명령에 순종할까요? 그런 가서 밀가루를 취하고 기름병에 기름을 반죽해서 떡을 만드는데 그 어린아이가 빨리 떡 만들어 달라고 그냥 어머니 치맛자락을 잡고 웁니다. 너무 뼈만 앙상해서 배만 불러진 그 어린아이를 볼 때 눈물 없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렙다의 과부는 말했으니 이 사람아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된다. 하나님의 종이 와서 이것을 달라고 하니 우리는 먹고 죽더라도 하나님을 먼저 공개해야 될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거 먹으라도 죽는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 하나님을 공개하니 그래서 울며 따라오는 애를 끌고 엘리야에 가져와서 그 떡과 물 한 사발을 주니까 엘리야가 그 앞에서 사전 인정 없이 그 떡을 혼자서 다 먹고 물을 다 마십니다. 난 옛날에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을 모를 때 엘리야가 아주 괘씸했습니다. 그거 먹는 채 하고 난 다음에 좀 나눠 먹지. 그 건장한 사람이 그 과부와 그 어린아이를 앞에 두고서 혼자 먹다니 이렇게 인정사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 그때 내가 잘못 알았다. 사랑의 법칙이 역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 먹고 물을 한 대접 마시고 난 다음에 이제야말로 사렙다의 과부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행위로 증명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종이 그것을 요구한다고 내놓을 도리가 없어요. 그러자 엘리야는 말했습니다. 이 가뭄이 지나기까지 이 밀가루 통해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기름병에서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랑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사랑하지 않고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는 강제로라도 사랑을 실천하게 해놓고 난 다음에 믿음의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오늘날 미국이 세계적인 대국이 된 것은 그 조상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사이에서 미국 국민의 대다수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국을 번영케 해준 줄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감사 제사를 드려서 사랑을 증명할 때, 그 다음 믿음으로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음이 역사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조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에서 활력을 얻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관차를 철 레일 위에 얹어놨다 할지라도 화통에 불을 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믿음의 준비가 되어도 사랑의 불이 타오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대로 따라 말씀했어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믿음이니라.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질문할 때 감사의 제물은 나의 사랑의 진실한 표현이요 이 사랑의 진실한 표현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내게 기도를 받으러 와요. 이건 내가 어떠한 이기주의적으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체험을 해서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받으러 나올 때 정성스럽게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빈손 들고 헐레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해보면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내 기도에 굉장한 힘이 온다는 것입니다. 난 옛날에 그 이상하게 느꼈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내가 기도를 하면 내 속에 성령이 막 끓어오르는데 또 한 사람 같이 있는 사람에게 기도하면 힘이 쭉 빠지는 게 기도에 스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 30년 가까이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내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의 진실성을 표현하는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오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과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딱 붙으니까 믿음의 스타트가 일어나요.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지 않고 요행을 바라고 그저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 않고 사랑과 믿음 없이 그너적 와서 기도하는 것은 무효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만 하였나니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이상 줄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독생자 이상 뭘 줍니까? 하늘보다 더 큰 그 아들을 주셨. 사랑의 진실성은 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여러분 말로 설명할 필요가 있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살을 찢어주고 피를 쏟아주었으니 그 이상 무슨 사랑의 진실성을 더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한 사랑이 없다고 했는데 예수께서 자기 목숨을 주었는데 이게 사랑 진실성이 아닙니까? 이러므로 사랑이란 여러분 언제나 그 사랑에 해당하는 것을 주어야 사랑이지 내놓아야 사랑이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 때 그것이 사랑이 되고 거기서 믿음의 불꽃이 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 별 큰 효과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것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치고 빈손 들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구약에서 배워야 돼요. 돈이 많은 사람은 송아지를 드렸고 돈이 없는 사람은 양을 드렸고 그보다 더 없는 사람은 집기절기와 삼기절기를 드렸습니다. 자기 능력의 한껏 많고 작은 것은 제껴놓고 제물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연복회 옆에서 과부가 엽전 한 번 드린 거 보고 이 과부가 이 모든 부자들보다 가장 많이 드렸다 했어요. 부자들은 풍성한 데서 드렸거니와 이 과부는 자기에 있는 마지막 것을 다 이곳에 넣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제사라는 것은 그 양의 많고 적음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자기의 사랑의 진실성, 그것이 많고 작은 양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감사의 제사와 마귀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는 마귀를 떠나서 존재하지 못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 주위에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우리를 조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데 왜 우리가 마귀에 걸려서 늘 고생을 합니까? 마귀에 걸려서 심령이 상하고 마귀에 걸려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고 마귀가 와가지고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생활에 나타나는데 이거 왜 이래요? 그것은 감사의 제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 마귀는 탐욕의 본체인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내게 속한 것을 내게 주소서는 탕자처럼 마귀는 비분리밖에 모릅니다. 나만 달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짓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살게 하셨을 때 마지막 선악과까지라도 하나님이 손대지 말고 이제 마귀는 와서 저것도 취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보좌까지라도 너희 빼앗으라. 마귀는 탐욕으로 자기밖에 모릅니다. 무엇인지 자기가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해하려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왜 그 아들을 주시냐는 것입니다. 마귀는 다 빼앗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또 마귀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40도 40일 금식했을 때 와서 마귀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을 사용해가지고서 떡을 돌로 만들어서 구복부터 채워.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서 너 구복 채우는 데 써라. 그렇지 않으면 성전 그 중탑에서 뛰어나라서 인기를 얻어가지고서 사람들 앞에서 지지를 받아 임금이 되든지 그렇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 마귀에게 절하라. 그럼 천하 만국의 영광을 내게 주겠다. 마귀는 어찌하든지 탐욕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거부하고 자기의 몸을 내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를 쏟아 주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하여 시간 드리고 몸 드리고 물질 드리고 나중에는 목숨까지 바쳐서 그리스도에게 내어놓으니 마귀가 기가 막힌 것입니다. 마귀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왜 이몬양으로 되느냐고 그랬습니다. 욥을 시험할 때도 마귀는 하나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욥의 재산만 빼앗아가면 욥이 하나님 반대할 것입니다. 나중에는 욥의 자손들만 빼앗아가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나중에는 욥이 온 전신에 병들면 하나님을 대변할 것입니다. 마귀는 오직 이해 상관으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희생의 감사 제사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 나와서 희생으로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마귀가 그 사람은 같이 못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은 같이 못 있겠어. 왜? 자기가 욕심을 부려서 움켜쥐어야지. 왜 하나님께 자꾸 감사드리나? 왜 11조 드리고? 왜 헌금하나? 왜 주일날 하나님께 드리고? 왜 시간 드리고 몸 드리나? 이 사람 도저히 나하고는 정이 떨어진다. 같이 못 있겠다. 떠나가는 겁니다. 또 마귀는 미움의 본체입니다. 그런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사랑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나님께 나타내는데 마귀는 미움의 원체입니다. 이 사람은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움과 사랑이 대결해서 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마시고 가는 것 같이 함으로 마귀는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마귀는 원망과 불평의 본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광야로 나와가지고서 내 부정적인 것만 보고 없는 것만 보고 늘 원망하고 늘 탄식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멸망받지 않으셨습니까? 원망과 불평은 자기 무덤을 파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언제나 어두운 면을 바라보고 안 되는 것을 바라보고 절망을 바라보고 원망 불평하게 해서 무덤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의 제사는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서 희생적으로 제물을 드린다. 감사한다. 이 마귀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감사하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그 생활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그 사업체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어요. 견디지 못합니다. 절대 그곳에 와서 절대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못해요.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도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탐욕 중심으로 미움을 가지고 원망 불평으로 사는 사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도적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합니다. 마귀에게 파괴를 당합니다. 우리 감사절기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희생을 보여주고 사랑을 표시하고 감사를 표시할 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원수 마귀의 세력의 수는 해방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우리 감사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냐 우리 알아보십시오. 우리 감사의 제사는 하나님에게도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라고 했었으니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을 때 영화로움을 느낍니다. 높은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을 때 영화로움을 느낍니다. 출세할 때 영화로움을 느낍니다. 자식들이 잘 될 때 부모가 영화로움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영화롭습니다. 하나님이 상기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화로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영화로움을 느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빈손 들고 돌려보내겠어요?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하나님이 영화로움을 느끼지.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하지. 이스라엘의 찬미 중에 그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큰 영화로움을 느낍니다. 빌립보 신자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바울 선생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돈을 모아서 그 목사 에바브라 디도의 손에 잡혀 넣어가지고 있어요. 바울 선생에게 전해졌습니다. 바울이 그 예물을 받고 로마의 감옥에서 목 놓아서 울었습니다. 너무 감격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너에게 달라는 것이 아니다. 나는 비난대처할 줄도 하고 부한대처할 줄도 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 생활에 열매가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 바울 선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해서 당장 말씀한 것이 너희가 보낸 것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여러분 사람이 지나가다가 꽃에 향기가 심이 나면 나 맡아봅니다. 아유 진짜 향기 굉장히 나네. 향기가 나면 맡아보게 돼요. 음식도 향기가 나고 아주 맛있으면 그 음식 먹게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향기롭게 되고 맛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서 해야지.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미하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찬미가 향기롭고 여러분의 기도가 맛이 있어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에 끌리는 맛있는 음식 보고서 지나가겠어요? 먹으라고 하는데 먹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기도가 찬미가 우리 신앙생활이 향기나고 맛있는 그러한 음식처럼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요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바울은 또 성령으로 감동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사람도 기쁘게 하고 나면은 좋은 일이 생깁니다. 나라 간에도 여러분 외교를 통해서 국가 원수가 오고 가고 나라 간에 서로 마음이 맞아서 서로 기뻐지면 그 나라가 평안하죠. 나라 간에 기쁨이 없으면 대결되죠. 사람이라는 것은 서로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때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나가서 협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들도 그렇지. 부모를 기쁘게 하면 자식이 구하기도 전에 무언지 자꾸 해주고 싶어. 그러나 부모의 마음에 슬픔을 가져오고 고통을 가져온 자식은 단락해도 주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여러분께 단락하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성경에 말하기를 자식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 제물 드릴 때 무슨 그 제물이 하나님 필요한 줄 압니까? 하나님의 무슨 소가 필요하며 염소가 필요하며 뭐 비둘기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여러분의 포켓에 동전이 필요하겠어요? 그 제물 뒤에 오는 자녀들의 감사의 마음이 있어요.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제물이 되었다. 야,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해결 안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난 다음 아버지가 도와주셔서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저도 오랜 세월 동안 목회를 하면서 내가 느낀 점이 많아요. 예를 들어만 이런 교인이 있어요. 참 잘 살 때 나는 그것을 여러분 느꼈습니다. 그 교인이 잘 살고 하는데 다른 데는 헌금을 많이 해요. 자기 이름을 낼 수 있는 그런 사회단체나 기념하는 데는 헌금을 잔뜩 해요. 그러나 교회 하나님 사업하는데 내가 찾아가서 교회를 위해서 헌금해달라 하면 대답을 안 해요. 그럼 뭐 자기 돈 가지고 자기 안 내는 건 내가 뭐로 말하나요? 그러나 어느 때가 옵니까? 나는 그거 많이 체험했습니다. 불치의 병이 들어 병원에서 이제 죽는다는 사연성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제일 먼저 소식 보내는 게 날 보고 오라는 겁니다. 목사님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빨리 오십시오. 내가 그래서 안녕히 가십시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그대로라. 내 마음이 졸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전혀 안 해놓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어려울 때 하나님 빨리 와달라 그러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 성령이 안 동하는데 내가 어떻게 움직이나요? 그러나 나의 목회 생활 동안에 보면 어려운데도 참 주님 사업에 열심히 하고 충성을 다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내게 와서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하면 밤중에도 갑니다. 성령이 감동해서 밤중에도 가랍니다. 천리길도 달려가요. 이 사람은 심은 대로 내가 갚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하나님을 마늘이 여기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게 돼요. 심지 않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자기만 거둘려 가면 이것은 사탄이지 하나님의 법칙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놔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줄 알아요. 도르가가 자기가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어서 하나님 이름으로 많은 과부를 도와주고 심으는데 나중에 도르가가 죽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와서 도르가를 시쳐서 다락에 내놓고 베드로를 억지로 데리고 왔어. 베드로가 기도해서 도르가 살아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데 사람이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울 선생이 여기 말하기를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 다음 이것은 당장 축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도하시리라. 이건 뭐 애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물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감격해서 당장 입을 타 여셔서 축복을 딱 명령합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그런 개인적인 생활에서 가정에서 사업에서 필요한 것 있으면 하나님이 다 구하라. 내가 다 채우겠다. 기도가 효과를 발생하고 믿음이 능력을 나타내고 일어서나 앉아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물은 정성입니다. 내게 희생이 된 제물은 내 자신의 믿음을 풀어놓고 마귀를 내어 쫓고 하나님의 기쁨을 주셔서 큰 응답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산 제물이 되어야 돼요. 로마서 12장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산 제물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우리는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제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고 항상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가 증명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그 사람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 안 할 수가 없고 그런 사람의 발걸음에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그런 사람의 믿음이 살아서 약동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추수감사절기에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 크게 느끼고 배워야 될 것은 참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활용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자는 것입니다. 1년 내내 지나다가 추수감사절에 조그만 춤추니까 감사하고 난 다음 돌아서는 우리들 되지 말고 우리의 생활 전반에 걸쳐서
늘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감사 가운데 삶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생활 속에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운동, 그러한 믿음의 운동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만일 우리와 함께 계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환난이냐, 공고냐, 핍박이냐, 위험이냐, 적신이냐, 칼이냐, 기근이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자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자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활 속에 감사의 향기로운 제사드린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당자의 기도를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게 속한 분깃을 내게 주소서 달라고만 하고 사랑해서 드리는 것을 모르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늘 나라는 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늘 예배드리고 찬미할 때 우리 하나님께 산을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므로 날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이 더 깊어지고 믿음이 더 깊어지고 영광이 더 깊어지고 축복이 더 많아져서 온 세계 만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탐욕적인 신자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미움으로 빡들어 찬 신자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할 줄 모르는 신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